사랑하는 책.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33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도를 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영감으로 된 성경입니다. 굳이 영감으로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성경은 영감으로 되어 있죠. 인생길은 항상 두 가지 이상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 보면 막다른 곳이나 절벽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치 못한 건물, 아주 높은 건물이라도 기초가 튼튼치 못한 건물의 끝은 어디일까요? 어느 날 우리가 경험해 본 산풍이라든지 넘어져서 많은 고난을 당한 그런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람과 신뢰가 없는 가정,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온전해 보여도 각자의 길만 가다가 힘들면 절망으로 떨어집니다. 또 자살이라는 죽음까지도 연결됩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 또 말씀을 자기의 뜻대로 왜곡하며 알고 있는 신앙이라면 오랜 신앙생활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의 뜻인 성경에 위배되는 신앙이라면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날은 사도들이 전한 성경과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들이 현대신학 신비주의를 타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입니다. 참 교회와 거짓 교회의 구분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곧 성경 해석의 전통을 따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가톨릭 세력이 지배하면서 성경의 권위 대신 교황과 신부들의 권위가 들어섰고 교회의 권위가 들어섰고 그들의 탐욕과 방종이 교회를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면죄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돈을 많이 주면 죄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면죄부 얘기도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핍박으로 화형을 당하고 고문과 핍박을 당하며 개혁자들이 부르짖은 것은 오직 성경으로,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또 성경 해석의 전통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지금 교인들과 목사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의 전통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다른 복음인지 순전한 복음인지 구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참으로 계승한 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이 외친 것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성경과 그리스도의 권위 외에 다른 권위는 교회에서 있을 수 없고 그것은 업무의 권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된 것임을 무시한 결과이고 행태입니다. 그러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사도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은 개혁자들과 청교도들처럼 피를 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교회들과 그 가르침에 대한 저항을 모르고서는 개혁은 있을 수 없습니다. 끝없는 저항과 개혁만이 참 교회를 회복하고 사도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었다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사도와 선지자들이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이 통제하였다는 뜻입니다. 기록자들의 개성과 문제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오류가 없도록 통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최고 권위는 오직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 권위 위에 설 수 없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라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닦아준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임을 확실히 인정하고 높이고 최고 권위로 삼아야 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개혁자들과 성도들의 성경 사랑, 말씀 사랑을 보고 배우고 본받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라고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2장 5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사랑, 말씀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또 형통하는 자도 성경을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도 거짓 교회들을 그대로 닮아 성경을 멀리하고 다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라고 질문해 봅니다. 입술로는 주여를 부르면서 마음으로는 우리가 무당이나 돈도 신이라고 하죠. 돈을 너무 극대하면 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녀들도 하나님보다 더 할 때는 더 위할 때는 신이 됩니다. 그리고 교황신을 섬길 것인가? 초대교회 때부터 참 교회의 명백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저는 제 명함에 이것을 써서 이렇게 맨 위에다가 두었거든요. 어린 시인데 근데 어머님들이 정말 믿지 않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받아서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는데 어쨌든 그렇더라도 그 사람이 한 번은 읽어봤으니까 집어 던지잖아요. 그렇게 해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한번 접해보라고 제가 그렇게 써가지고 다닙니다. 교훈은 성경의 진리를 정리한 교리이다. 기독교는 성경의 교리를 삶으로 사는 종교입니다. 성경에 바른 교리가 없으면 인간적인 철학 이렇게 전에 보면은 불교에도 있었고 또 기독교에서도 있었던 그런 철학자가 나와서 밤에 많이 방송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참 많이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먼저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다음에 불교로 갔는데요. 먼저는 불교를 믿었더라도 하나님한테 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많았는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오류가 적당한 게 아니잖아요. 사망과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쵸? 생명으로 옮겨져야 사망으로 갔으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현대 교인들도 회개하고 바른 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힘써 살기 위한 교리이지 입술만의 교리라면 그는 더 심하게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의 주죠. 그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책망을 하였어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은 열심은 있으나 바른 교리를 따르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습니다. 그 성경의 책망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들이 교회에게 한 책망도 오늘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들이 바르게 되고 싶은지, 그렇죠? 이 주일날 이렇게 늦잠 잘 수도 있고 또 친구를 만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온 이유는 정말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성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을 듣고 살아야 올바르게도 살 수 있지만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정말 바르게 살고 싶다면 인터넷과 TV를 좀 멀리하고 성경 말씀 읽는 시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도 좀 가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되지 않으면 축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룩함 없이 축복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라고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귀를 돌려 성경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는 가증한 것이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전에 TV를 7번, 9번, 11번을 놓고 동시에 봤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요새는 그 정도가 아니라 TV 3개 정도가 아니라 다른 일도 하면서 그죠? 저희가 듣기도 하고 보는 건 딴 걸 보고 일은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하는데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주님 앞에는 오로지 주님을 생각할 때는 오로지 다 누리시고 온전히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주님과 나의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귀를 돌려 성경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는 가증한 것이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애써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의를 교육하려면 성경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다들 자기 소견에 옳은 자기들의 의를 전파하느라 열심입니다. 지금 도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년 선거 때문에 갑자기 우리 찾아오지도 않던 사람들 많이 오죠. 모임도 계속 가지고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이때까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열심히 찾아오고 모이자고 하고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세상은 말로만 의, 곧 정의, 공평을 말하고 다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의만이 참다운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알고 깨닫고 산 사람들, 이 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알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성경의 의를 살기 위해 피를 흘린 기독교의 참 교회의 역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화에서도 봤지만 로마 그 사자들을 막 풀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먹게 하고 그리고 막 기독교인들을 너무 박해하니까 막 굴러 막 숨어서 평생 불에서만 정말 살다가 가는 기독교인들도 많고 정말 여러 가지로 저희 그 사도들만 봐도 다 정말 온전히 죽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고 다 많은 고통을 당하고 죽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가까워질 것이고 축복이 가까워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온전하게 될 수가 완벽하게 온전하게 될 수 없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되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은 이이다 라고 시편 119편 72장에 말했습니다. 고백한 다윗은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이루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경과 성령으로 성화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온전치 못하지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보다 많이 바뀌었죠. 많이 그래도 하나님 쪽으로 가고 있고 예수님을 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걸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성경과 성령과 성화의 종교임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고 회심하지 않고서는 성경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많은 좋은 말을 한다고 좋은 멋있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쪽에 설 수는 없습니다. 성경과 성령으로 이루어갈 목표는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함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구원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를 온전히 이룬 자가 온전하고 구리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힘든 게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남보다도 사실은 어떤 순간에도 보면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그게 가장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이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욕심과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자 사망에 이른다고 하셨죠.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거룩함을 온전히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축복과 영광과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마음의 완전함과 함께 손의 능숙함도 추구해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갖출 수 있습니다. 다윗의 손에 능숙한 물매를 던진 돌멩이가 누구시겠나요? 골리앗을 한 방에 정통으로 쓰러뜨렸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는 손의 능숙함을 연마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연마하고 연구하는 마음의 안전함과 함께 손의 능숙함도 갖출 수 있습니다. 말씀과 은혜가 우리를 만들어가고 우리도 힘을 다해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축복만 보고 사실은 살 때가 많습니다. 너무 힘들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자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외침도 많이 받고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말 축복을 준다, 복이 있다고 하면 이전에 부흥에 보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그렇죠. 우리는 정말 죄인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인이었던 예수님을 믿고 삽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너무 비통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돼야 하잖아요. 그걸 살려주셨는데 저는 그 있잖아요. 차에 치일 뻔했는데 살려주고 죽은 아저씨들 있잖아요. 애기 살리고 그리고 물에 빠져서 거저끓이는 아이를 구하고 죽은 교회 선생님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처럼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평생을 생각해도 그 자기를 구해주신 선생님이 고맙지 않겠어요. 그리고 너무 진짜 일평생 사실은 조신하며 그 선생님을 생각하며 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한테는 그러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받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우리의 고난과 연단과 연만은 가볍고 잠깐임을 기억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또 힘써야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겠습니다. 우리 믿음과 생활의 최고 권위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모든 성경입니다. 오직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자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야겠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 새로 채울 수 없습니다. 묵은 포도주와 허운 부대를 버려야 다른 권위와 기준인 묵은 포도주와 허운 부대를 버려야 66권 성경 말씀인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죄악을 가득 찼을 때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고 그 회개를 하면 정말 하나님 우리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면서 돌다리를 두드려 가야 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완벽한 신앙생활 하지, 내가 이 정도면 잘하지라고 생각했을 때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이 정말 생각지도 않던 죄의 문제를, 그 잘못된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의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빛입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성경을 주신 중요한 목적은 모든 인간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잣대로 보면 우리가 그냥 모르고 있던 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알게 하려고 합니다. 또 신자의 생활 원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건 나만 가지면 난 욕심쟁이죠. 그리고 정말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말씀을 이 좋은 말씀을 나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깝잖아요. 전해야 합니다. 또 성경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가 있을까요? 새 사람이 되리래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제가 가나안 교회라고 저기 청량리 있던 교회가 지금 이제 지금도 청량리지만 조금 옮겨간 곳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교회 노숙자들이 막 있는데 그 노숙자들이 처음에는 막 길에 누워 있는 사람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5번 예배를 드리거든요. 가나안 교회에서 새벽 예배에서부터 처음에는 욕하고 오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싫어서 나 같은 사람들이 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다시 와서 이제 말씀으로 거듭나서 변화된 삶, 정말 온전하게 자기뿐만 아니고 또 일거리를 잡아와서 다른 사람들까지 다 먹여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이 노숙자일 때는 허름하다가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잘생긴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눈도 보니까 그렇게 눈에 개가 풀렸던 사람들이 똑바로 막혀서 제가 살아가면서 직접 제가 이거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바로 세우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또 마귀의 시험은 누구만 이길 수 있어요? 예. 성경을 통한 우리 예수님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으로 영육간에 또 아플 때 고침도 받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환자가 있어요. 기왕이면 그 환자가 나랑 증상이 같으면 그걸 하나님한테 하나님 누구도 이렇게 고쳐주셔야 돼. 나도 이렇게 고쳐주세요 하면 해보세요. 더 빨리 낫는 거. 저는 경험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육간의 고침도 받고 성경에서 기도의 응답도 받습니다. 그리고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야베스가 그랬잖아요. 야베스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부모도 없고 그리고 또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때 자기 형편과 처지를 솔직하게 주님한테 얘기하면서 도와주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야베스의 거리가 있다고 해요. 그렇게 괜찮게 살다가 그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정말 그 사람이 오늘날에도 너무 힘든 사람들 정말 태어난 것이 저주스럽다고 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 응답을 받고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당장 못 느낄 때가 있죠. 우리 기도 응답이지 않은지. 그런데 몇 년 뒤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나한테 그리고 내가 사소하게 한 신음소리 같은 그 기도에도 귀를 기울였었다는 게 확실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삶의 지혜가 됩니다. 성경은 전인격적인 변화를 주십니다. 또 성경은 신앙생활의 지침서가 됩니다.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물어보시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부장한테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를 갖고 성경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나하고 같은 누구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걸 보면서 따라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순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신명기 28장 제가 순서를 아까 잘못 말했는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잠깐만 제가 미리 찾았어요.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손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주님을 하시리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수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수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눈보를 내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부어줄지라도 너는 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써라. 좌로나 우로나 심치지 아니하고 자존심으로 살아 숨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찬송 244장 주의 말씀 듣고서를 찬양하고 특도로 예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지혜와 명철 주시고 성령을 초대 사도들과 피 흘리며 신앙 지킨 신앙의 성도들의 본을 받아 항상 주 안에서 승리케 하소서. 이따가 낙심하거나 낙오된 그곳에도 성령님이 저희를 택한 것 같이 끝까지 지켜주옵소서. 마지막 날 천국문에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게 예수 안에 바른 믿음 주시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악한 것 물리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과 기도가 미치는 모든 곳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